네,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묘보살이 이제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이제 사보열에도 이제 만나서 이제 문수사리 보살을 이제 만나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보살의 눈은 넓고 큰 청년화와 같으며 588쪽 가령 100천만 개의 달을 화합하더라도 그 얼굴에 단정하기는 이보다도 더 지나가며 몸은 황금빛인데 한량없는 백천공덕으로 장엄하였고 위덕이 훌륭하고 광명이 찬란하여 여러가지 모습을 구조각한 것이 나라연의 견고한 몸과 같았다. 나라연처럼 힘이 센 몸과 같았다는 것은 이제 묘원보살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덕이 있고 힘을 갖추고 있어서 나라연처럼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묘원보살은 이렇게 하면 덕이 있어서 그 앞에 와서는 다 이렇게 숙이는 그런 게 되죠. 그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이는 것, 법신은 본래부터 있는 것의 진실한 성질이 색신,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법신은 마음의 덕이고 색신은 몸의 모양인데 마음의 덕이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바깥으로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모양을 굉장히 단정하고 몸을 황급비치고 백천공덕으로 장엄했고 위덕이 훌륭하고 광명이 찬란하고 한 것은 다 덕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게 그렇다 입니다. 안에 가지고 있는 건 법신의 법신 가지고 있는 거. 그렇지만 나타나는 건 색신이에요, 색신. 예, 색신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고 있는 나라연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칠보로 된 데에 들어가 화공으로 올라가서 7달아서쯤 떠서 보살대중이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오더니 그 사바세계의 기사굴산에 이르러서는 칠보로 된 데에서 내려와 값이 100천만금이나 가는 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영락을 받들어 올리면서 부처님께 살렸다. 이때 이제 우리 영락이라는 게 많이 나요. 관세음보살 보면 영락을 반으로 나눠서 보고 그런데 영락은 무슨 보물입니다. 또 이렇게 구슬려서 아주 보배로운 겁니다만 이게 어떤 보물이냐면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영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보물이에요. 어떤 길을 하고 왔든 간에 자기가 살아온 것, 그러니까 자기 전체죠. 이게 보물이에요, 이게요. 다 눈물도 흘려봤고, 기뻐도 해봤고, 고생도 해봤고, 즐거워도 해봤고 한 것이 다 이게 영락입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광지 부처님이 세존께 문안하시더이다. 이제 정화수광지 부처님이 계신 데에서 이제 묘원보살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이제 문안을 드리는 거죠. 병이 없으시고 시끄러움이 없나이까 기거하시기에 편안하시고 안락하게 행하나이까 사대가 고르고 화평하나이까. 사대가 고르다는 건 우리가 이제 대개 이제 우리 몸을 여기 지금 몸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수 화풍. 그래서 우리 몸이 4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수 화풍. 그러니까 몸이 다 편안하냐 이제 이렇게 조화를 이루냐 이런 건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수화풍도 얘기하지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조화를 이루느냐 이것이에요. 요새 우리 신문에 떠들고 그러는 게요. 따지고 보면 이것이 안 돼서 그래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신문에 정말 창피하게 떠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법칙으로 따지면 우주 법칙으로 따지면
이제 그 종단이 잘 되려고, 제 갈 길로 가려고, 잘 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아픈 거죠. 마치 어린애가 자라서 한 재주 넣을 때는 일주일간 좀 아프잖아요. 괜히 칭얼대고, 코도 따끈따끈하고, 이마도 따끈따끈하고. 근데 요새 이제 핵가족을 이루니까 젊은 부모들은 큰일 났죠. 애가 이제 이유 없이 열이 나니까. 그래야 막 밤에 애를 들고 뛰고 그러는데 경험 많은 어른들께서는 야, 그만 놔둬라. 걔가 잘하려고 그런다. 재주 하나 늘려고 그런다. 그러시거든요. 잘 되려고, 성숙하려고.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어, 삼남한상이. 뱀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서 그 고통이 대단하답니다. 그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계속 성숙하고 잘할 때는 성숙해서 몸도 마음도 괴롭죠. 그래서 청춘이니까 아픈 거예요. 요새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노인들 뭐 그렇게 마음 아플 거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뭐 다 옛날에 다 해봤으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지금도 아프시면 마음이 청춘이십니다. 그러니까 반가워하십시오. 아프신 거는 아직 더 젊으셔서 더 이렇게 성숙하시는 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이 아프세요, 요새. 4대가 고르고 합평하나이까, 세상 일이 견딜만 하나이까, 중생들도 죄도하기 쉬우나이까, 탐욕이 많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고 질투하고 강탐하고 교만이 많을 이는 없나이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물을 긍정치 않고 삿된 소경과 불순한 마음을 가진 이가 없나이까. 이 사문은 이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사람을 이제 사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5가지 정욕을 거두어 드리나이까. 요게 이제 오정이라 그래서 5가지 정욕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촉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관, 이제 오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다 이 오정이 안녕하냐, 이런 것을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냄새 맡고 하는 것에 좋으면 우리가 그걸 좋아하게 되고 또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는 것을 착을 붙이지 말라는 거지. 그걸 싫어하거나 뭐 멀리하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전에 이제 이러실 때 우리 고기를 자꾸 이제 우리 선배 무진법사라고 참 대단한 선배인데, 그 선배가 또 보신탕을 좋아해. 잘 안 되는 얘기죠. 또 우리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루는 딱 이제 끊는데 어떻게 끊냐 하면 그 선배는 과일을 좋아하고, 하여튼 여행 다니면 칼을 하나 가지고 다녀요, 주머니카. 그래서 그 지방에 가면은 슈퍼마켓부터 들려서 과일부터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귀착간에서 계속 깎아 먹어요. 근데 보신탕도 좋아하는데 일부러 먹진 않습니다. 근데 하루는 꿈을 꾸니까 개가 수십 마리가 자기를 뜯어 먹으려고 막 앞에서 골목에서 달려오는데, 뛰어오는 놈도 있고 걸어오는 놈도 있고 이렇게 날라오는 놈도 있더래. 날라오는 놈도 있는데 이제 죽었구나. 근데 앞에서 정말 만화 영화에서 같은 나타나는 흰옷을 입은 도사 한 분이 탁 이 지팡이를 들고서 날아오는 개를 탁 이렇게 치면서, 그러더니 다 치시더니 연기처럼 사라지시더래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대곡이다 하면 그냥 이게 막 울렁거리고 속이 뒤집혀지고, 그래서 생각을 못 하겠대요. 마치 그 복숭아 이렇게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복숭아 생각만 해도 이렇게 뭐 난다 그래, 두드러기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게 우리 스승님이야, 자기 말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만들려고,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옳게 먹었으니까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도와주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을 붙이면 안 돼요. 만약 거기에 자꾸 그러더니 그러세요. 나중에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직 고기를 먹고 싶어 고기를 자꾸 찾는 건 공부가 아직 덜 됐다는 증거고, 공부가 되면 자연히 그게 멀어진답니다. 노린내가 나고 거부감이 나서 안 먹게 되지, 내가 결심을 하고 안 먹는다, 그건 금세 변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공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도 음식에 딸려 있답니다. 음식. 이 사람이 음식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한다에 따라서 도의 수준이 있대요. 도에 이렇게 좀 높으신 분은 그저 안 잡숴도 일주일 그렇게 버티는 것, 우주가 다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저처럼 좀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아직 이제 좀 얕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도의 수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착을 붙이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보 부처님 몸을 배우려 하오니 원컨대 세존께서 저로 하여금 배우게 하옵소서 하고, 이때 석가모니 불이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이 묘음보살이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때 다보 부처님이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착하여라 착하여라. 그대가 석가모니 불께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문수사리를 보기 위해서 여기 왔구나. 그래서 세 가지죠. 석가모니 부처님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문수사리를 보기 위해서 사바세계 오신 거예요.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살이었다. 그 화덕보살은 뭐냐?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묘장엄왕의 후신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27품에 가면 묘장엄 이제 본사품이 나옵니다. 그 후신인데, 묘한 것이 꽃과 같고 밝은 덕을 갖춘 게 화덕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화덕보살은 지상에 있는 보살로 묘음보살을 맞이해서 중생에게 덕을 넣어주어서 밝히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화덕보살이. 그 화덕보살은 이제 묘음보살과 이게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묘음보살과. 그 말 속에 덕이 있어야 돼요. 말 속에 덕이. 말 속에요.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이 무슨 선건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한 힘이 있나이까? 부처님이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었으니 이름이 운내우망 다타가도 아라 삼맥삼불타이시고 국태 이름은 현 일체세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여기 이제 운내우망 부처님이 계시고 다타가도 아라 삼맥삼불타는 이제 부처님의 10호 중에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10호 중에서 다타가도는 열애, 응공, 정변지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부를 얘기합니다. 열애, 영원히 존재하는 것, 진리, 이런 열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라는 응공, 받을 자격이 있는 응공, 자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삼맥삼불타는 정변지, 지혜가 두루두루 넓은 것, 이게 정변지인데, 이게 이제 이 말은 이제 범어로 된 것을 이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국토의 이름은 현일체세간이고 겁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이거 야광보살품에서 좀 본 거 아닙니까? 일체 중생 희견보살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야광보살과 묘음보살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선 행을 난행거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어서는 도대체 말은 그렇게 성숙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묘음보살의 1만 2천년 동안을 10만 가지 풍미로 운내우만께 공양하고 8만 4천 7보 바리떼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이게 이제 묘음보살이 과거에 운내음왕 부처님한테 10만 가지 풍류로 1만 2천년 동안을 음악으로 공양했어요. 음악으로 공양했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 법을 폈다는 것입니다. 법을 폈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 부처님 법을 세상에 널리 폈다는 거예요.
왜 음악을 하면 널리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10만 가지 풍류라는 것은 뭐냐면 10만 가지라는 건 이제 동서남북하고 간방하고 상하, 그래서 시방세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왜? 그거는 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소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소리거든요, 소리. 그래서 이게 법음, 진리의 소리를 세상에 이제 피는 것이 10만 악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4,000 바리떼라고 그랬어요. 84,000 바리떼라는 건, 바리떼는 아시죠? 이게 바루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바루를 바친다는 것은 교화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으로 교화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84,000이란 뭐냐? 중생들의 번뇌를 얘기하거든요. 중생들의 번뇌만큼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84,000가지 번뇌에 쌓이는 중생들한테 84,000가지 가르침을 주셔서 번뇌를 띄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84,000 바리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과 가보로 지금 정화시광지 부처님 묵세에 나심으로 이런 신통의 힘이 있느니라 하더기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운내 우만 부처님 계신 데서 묘무살이 풍리로 공양하고 바리떼를 받던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묘무살 마살이니라. 그런데 이제 운내음왕은 그건 누구냐 하면요. 운내음왕 부처님이란 왕은 이것은 이제 인도에서는 이 구름은 이게 이제 가문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구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좀 가치를 좀 뒀어요. 가치. 뭐 좋은 일엔 구름이 낀다거나. 그래서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릴 때는 이제 일체 중생들이 바라는 거야. 비가 오는구나. 그러면 농작물도 자라고 이제 가물에 찌들었던 우리도 마음이 윤택해지겠구나 하는 것을 천둥이 먼저 가르쳐줘요.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천둥 소리가 나면 이제 모두 삼라만상이 즐거운 거예요. 이제 비가 와서 우리가 생동감을 다시 얻겠구나. 이때 천둥 소리, 그것이 바로 일승묘법입니다. 일승묘법이에요. 그게 묘음입니다. 묘. 그러니까 천둥 소리, 외음 할 때, 외음. 요 천둥 소리가 바로 일승묘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것이 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묘음. 그래서 화덕이여 이 묘음보살이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친근하여 오래도록 덕의 근본을 심었고 또 항아사의 100,000,000억 나이타 부처님을 만났느니라. 화덕이여 그대가 묘음보살의 몸이 여기 있는 줄만 보거니와 이 보살이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여러 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해설하느니라. 엄찬행의 몸도 나타고. 그래서 이제 34응신이 나옵니다. 이 응신, 34응신, 뭐 33응신, 관세음보살품, 이 응하니까 응신, 몸으로 응한다. 그래서 거기 응해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응해서 요구나 이런 희망에 보답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응신은 우리가 요게 이제 부처님으로 몸을 화해서 부처님으로 응해서 대답을 해서 나오는 건 응신불이겠죠. 응신불.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법신불, 첫째 삼신불에서 법신불이 있고
있고 응신불이 있고 오신불이 있고 우리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 부처님께서 상대의 근기에 맞아서 자꾸 몸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34응신이라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는 데에서는 34가지 몸을 바꿔서 중생을 교화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한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듣는 우리 중생들이 그런 경지에 있으면서 34개의 경지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한마디 얘기를 하면 앉아있는 100사람이 100가지로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 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우주 법칙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처지에서 다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이제 말씀은 그럼 거기에 탐진치가 자기가 갖고 있는 데 딱 들어가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제 진리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받아들여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놔라라는 그래야 이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천왕의 몸도 나토고 제석천왕의 몸도 나토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묘보살은 해 일체 중생 온다라니와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의 수준에 따라서 자기가 다 받아서 이제 자기한테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여기 이제 그 보험천왕은 뭐고 제석천왕은 뭐고 하는 것을 다 한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에도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알아둘 필요 있겠다 해서 넣습니다. 그 보험천왕, 보험왕은 천상계에 있는 이제 보험천왕인데 보험은 그 청정하다, 깨끗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왕이라는 것은 그 우리 탐욕의 세계라든가 더러움의 세계 이것을 떠난 청정한 세계를 얘기해요. 그렇지만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천상계에 있는 왕, 그게 보험천왕입니다. 그 다음에 제석천왕은 사바세계를 지배하는 왕이고 그 다음 자제천하고 그 대자제천이 있죠. 이것은 천상계 신입니다. 그 다음 천대장군, 천상계 왕을 지키는 장수고 비사문천왕, 제석천의 아래에 딸린 신입니다. 우리 저기 있죠. 비사문천 다란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니나니 노나리, 아로나니 구나리. 예. 요거 이제 간다는 건데 이거 꼭 외우셔서 이 상가집에 갈 때 그 꼭 좀 외우세요. 꿈을 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거나 또는 상가집에 가실 때는 이 비사문천이 이제 그런 기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힘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륜송왕은 덕이 높은 왕으로서 이런 왕이 나올 때는 인도에 이런 전설이 있는데 인도가 이제 나라가 크니까 인도를 전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게 전륜송왕입니다. 그 다음에 제소왕, 여러 왕이죠. 작은 왕이 몸도 나토고 장자의 몸도 나토고 장자는 이제 뭐 재벌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 거사의 몸도 나토고 이제 민간인으로서 신분이 높은 사람을 얘기하고 재관, 신분이 높은 집에 일을 보는 사람, 이게 재관이고 바람은 왜 4대 계급 있잖아요. 거기 이제 학자로 보는 것이죠. 그다음 비군이 출가한 남자, 여자, 그다음 우바이, 재가자, 남자, 여자. 이 넷이 이제 사부대중입니다. 비군이, 우바이. 그 다음에 야차. 이제 본래는 이제
해하는 흉악한 귀신이었지만 불법의 귀에서 수호신이 불법을 수호하는 게 됐습니다. 야차.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 아니니 이게 8부 신중입니다. 8부 신중.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처음에는 뭐 사람을 해하거나 이런 걸로 있다가 이제 불법을 귀해가지고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야차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야차가 일을 만든답니다. 이 8부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 우리 사람들이 다 이걸 하나씩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야차는 뭐냐면 왜 중간에서 이렇게 이거 잘하게 하는 사람, 거래를 잘 트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야차가 하는 일이지. 이게 야차에 그게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래가. 그리고 이 야차는 공장 관리를 그렇게 잘 된대요. 이 야차가. 뭐 구석구석 다니면서 막 쓸고 닦고, 뭐 남들이 눈에 띄지 않는 걸 봐가지고 이거 혼냅니다, 야차가. 그러니까 다 나쁜 것만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달바. 왜 우리 건달라 뭐 이런 거 있죠? 그 제석천에 딸려 있고 음악을 연주하는데 향기를 먹고 삽니다. 아수라 힘이 센 악마인데 불법의 귀에서 수호신이 되고 가루라는 새들의 왕 금시조라고 합니다. 이것도 불법을 옹호합니다. 그 다음에 긴나라 가무의 신 말의 모습을 했는데 이제 음악과 춤의 신이고 마우라가 머리는 뱀이고 몸은 사람같이 생긴 음악의 신이고 인비인 사람 아닌 사람. 인비 요새 같으면 뭐 로봇 같은 거죠. 인비인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4가지 몸으로 나토가지고 이들의 몸도 나토서 이 경을 말하느니라. 모든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여러 어려운 곳에서 모든 능히 구제하며 내지 임금의 후궁에서는 여제의 몸으로 변해서 이 경을 말하느냐. 그래서 이 법화경을 이렇게 설하는 것을 여러 가지 중생들 구원하고 구제하는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화덕이여 이 묘음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하는 이인이 이 묘음보살이 이와 같은 가지가지로 변하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바세계에 있어 중생들의 이 경전을 말하지만은 그 신통 변화와 지혜는 조금도 감손하지 않으며 이 보살이 많은 지혜로 사바세계를 비추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만한 것을 알게 하며 시방의 항아사 세계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신통 변화와 지혜는 조금도 감소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법시를 얘기합니다. 법시의 공덕. 그 법을 모시할 때는 이 경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경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그 공덕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시가 있는데 제물로. 근데 그 제시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그래도 자꾸 제시를 하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제시를 뭐 옛날에 이제 인도의 풍습은 이제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뭘 줍니까? 친구, 의약, 와구를 주거든요. 관세음보살 품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쓰는 물건들을 준단 말입니다. 그 이제 몸이 많이 아프니까 뭐 의약이라든가 잠자리를 한다든가 뭐 옷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런데 그것도 먼저 온 사람은 그걸 받는 것이고 나중에 온 사람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법시는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시는. 그러니까 법시의 공덕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만한 것을 알게 하고 시방의 항아사 세계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느니라. 만일 성문의 몸으로 지혜도를 얘기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 법을 말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벽지의 몸을 나타내어 말하고 보살의 몸을 제도할 얘기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서 이렇게 곡에 맞게 그러니까 성문과 그 벽지불과 그 다음에 이것은 보살은 그러니까 삼성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삼성으로 제대할 사람은 삼성으로 제도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예는 부처의 몸을 나타내어 몸을 말하나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도할 바를 따라서 몸을 나타내며 내지 열반함으로써 제도할 예에게는 열반함을 나타내니라. 34가지 몸을 나타내고 먼저 다시 내 성신이라고 그래 아주 성스러운 몸으로 또 제도할 예에게는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관세음보살 고문품에 거기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4쪽을 보십시오. 4쪽 33응신 관세음보살은 33가지 몸인데 이 33응신은 우주 전체를 얘기해요. 33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꼭대기에 도리천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그 33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신들의 세계가 있는 게 33천이죠.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데 여기 삼성신이 있죠. 삼성신 뭐냐 얘기하면 부처님하고 부처님을 셋으로 나눈 거예요. 처음에 법신불. 법신불은 우주 진리 자체를 얘기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만유의 본체를 형상화한 부처로서 진리를 나타내요. 진리 자체.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법신불이에요. 법신불. 아까 34가지 응신불이라고 그랬죠. 응신. 자꾸 거기에 응해서 거기에 이제 그게 필요나 요구에 따라서 답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신불이 있어요. 법신불 있고 그 다음에 보신불이 있습니다. 그 보답할 때 그 보자입니다. 법신불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신불은 뭐냐면 우리 아미타불처럼 아미타불이 보살의 법장 비구로 있을 때 48가지 소원을 세워서 그 소원을 세워가지고 아주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불한 게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법장보살은 뭘 서원을 했느냐면 내 이름을 모든 중생, 지옥에 있는 중생이라도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서방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리라. 이게 아미타불의 그 서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다른 종교는 지옥에 떨어지면 구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는 지옥에 떨어져도 구해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신불은 그러한 오랫동안의 난행고행과 수련을 거쳐서 된 부처, 대표적인 게 아미타불이고 그 다음에 응신불이에요. 지금 얘기한 응신불 34응신 이걸 화신불이라고도 얘기해요. 별 한자 써가지고 화신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법신불이나 보신불을 볼 수가 없는 중생을 위해서 직접 현세에 나타난 부처님, 사카모니 부처님이 대표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보신불이나 법신불을 보는 불이 있어요. 왜? 상근기는 이거 봐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그냥 믿지 못하는 사람. 전 부처님이 계셔? 난 이렇게 만져봤으면 좋겠어. 라든가 내 눈으로 봐야 돼. 불교일견이야. 믿음이 약하거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건 어떠냐? 직접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법신불 진리 우주 자체를 인간의 형태로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법을 설한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에서 약조일품에서 내가 지도자요, 개도자요, 설도자다. 내가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고, 그건 뭐예요? 진리 자체다. 이게 내가 진리 자체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인간의 몸을 타고져 나왔나? 우리들이 근기에 약해서 그 법의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설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게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그래야 우리가 이제 믿으니까. 그래서 이게 응신불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이 묘보살은 뭐예요? 관세음보살이나 묘보살은 응신불이죠. 응에서 나왔죠. 응에서. 응신불의 아주 관세음이나 이게 응신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다른 종교에서 얘기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신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종교나 그 진리에 들어가면 그 뿌리는 같은데 나와서 이제 꽃이 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제주도에 갔더니 어째다 귤을 심었는데 북쪽에 심으면 탱감이 되고 남쪽에 심으면 그렇게 된대죠. 같은 나무인데 위치에 따라서 과일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맛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있듯이 바로 진리도 거기서 쓰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만 흐르고 있는 법칙은 같은 겁니다. 같아요. 말이 표현이 다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어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4가지 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우리가 신분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34가지 직업을 다 들은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몸을 나타내어서 불법을 설하고 장관의 몸으로 나타내어 다 이렇게 설해서 집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하고 쭉 다 지금 표현 방법을 쓴다면 지금경을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기 위치에 따라서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승이에요. 대승. 그러니까 이 소승은 그냥 성분이나 벽집을 그냥 자기가 혼자 깨달아서 자기가 열반을 놓고 대자유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몸을까지 나타내가지고서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 대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은 꽁둑을 만나요. 대승은 누굴 만나지 않으면 안 돼. 혼자 있으면 대승이 아니에요. 그건 소승이에요. 왜? 누굴 자꾸 만나서 나를 거기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나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스승이에요. 대승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금강, 다이아몬드를 더 빛나게 해주고 그냥 쏟아버리면 빛나지 않죠. 묘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참고서 나를 괴롭히고 윽박지르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표시하지 않고 덕을 쌓아서, 화덕보살 덕을 쌓아서 해야 내가 말에 힘을 얻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다이아몬드가 더 빛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완전해지고 바람이 있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초는 뭐냐? 이 대승은 삼라만상, 이 우주에 있는 것은 다 나와 같다고 존경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존경심이 안 일어나면 절대로 그 내가 대승이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차별하니까. 저건 풀떼기네. 내가 없애도 되네. 이런 차별심 없는 대승이 아닙니다. 저 길거리에 난 이름 모를 풀폭이나 나나 다 같은 중생이다. 같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게 대승입니다. 이 법화경은 아시죠? 대승의 진리
아주 요체입니다. 그래서 경 속에 있는 진리를 봐야 됩니다. 경 속에 이 안에 있는 진리를 보셔야지 그냥 내가 이거 하면 뭐 재수가 있겠지 이런 것보다 그 진리를 보면 이제 재수 같은 건 이제 오죠. 그냥 와요. 내가 왜 길을 잘 닦아 놓으니까 길을 잘 닦아 놓으면 손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삼성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말에 보신각에서 타종을 하잖아요. 네. 33번을 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이 33원 의식 때문에 이렇게 치는다고 하는데, 예. 학교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독립운동 33일. 그것도 연결돼요.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어떤 게 확실한 거예요? 같은 말인데 올해 3.1 독립운동 팀이 그 33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모을 때 33인 대표를 민족 대표 33인을 모을 때 기독교, 불교 뭐 다 종교를 총망라해서 했거든요. 그럼 그때 왜 33인을 했느냐? 그거는 이게 우주 전체를 나타낸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요. 33인이 그때 2천만이었는데 우리 인구가 2천만을 대표한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불경에서 나온 겁니다. 우주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우리 다른 종교보다 불교가 그때는 굉장히 이제 대중적이었으니까 압도적으로 인구도 많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33번을 치는 거예요. 예. 선남자여 그 삼매의 이름은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가 하나니 묘보살이 이 삼매에 머물렀으므로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을 이기게 하느니라. 이 묘보살품을 말씀할 때에 묘보살과 함께 왔던 84,000 사람들은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었고 이 사바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도 역시 이 삼매와 사랑이를 얻었다. 그때 묘보살 마하살이 석가모니 불과 다보불탑의 공양함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지나가는 국토들이 6가지로 진동하고 호흡의 연꽃을 비내리며 백천만에게 온갖 풍류를 잡혔다. 이분이 이제 묘보살이 이제 정화수광지 부처님 계신 때에서 와가지고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만나 뵙고 석관 부처님도 만나 뵙고 법화경도 듣고 그리고 문수사리 보살도 만나고 다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본국으로 가는 거예요. 본국에 돌아가서는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정화수광지 부처님 계신데 이르러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이익게 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며 다보불탑을 배웠고 예배하며 공양하였사옵고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보았사오며 평하여 야광보살과 득정진역 보살과 용시보살을 보았고 이 84,000 보살들로 하여금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를 얻게 하였나이다. 이 묘보살 내한콤을 말씀할 때에 42,000 천자가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 삼매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본구로 돌아간다는 건 이 시방 세계가 하나다. 여기 사바세계나 여기 들어가는 정화 장엄위죠. 거나 다 같다는 거예요. 묘보살이 계신 데나 진리는 다 하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자 무생법인을 얻었다. 무생법인은 이제 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무생법인은 소위 이제 생멸, 마음에 생멸이 없이 중심을 탁 잡는 게 무생법인이에요. 우리는 불생불멸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환경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게 무생법인이고, 그 다음에 화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 법화삼매를 얻은 건 법화삼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이치를
얻은 게 법화삼매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부처가 되고 남도 부처가 되게 하는 그러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부처님이 되고 남들도 부처님이 되게 해서 이 국토가 불국토가 이루게 하는데, 즉 내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말이 중요하다. 요 말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란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나의 경우엔 그럴 테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세상 우리 지역사회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온 세상을 위해서는 부처님법을 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불국토를 이루게 하는데 앞장서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화덕보살이 득법화삼매 권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제 명보살 마치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